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깡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많은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른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을,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새벽 미명의 시간을 깨워주시고 우중 장마 속에 주님 앞에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오늘도 말씀 듣고 실천하는 행함이 있는 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인천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제 교회 성도님들 비 피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요즘 변덕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침과 저녁에 우리의 기분이 다를 때가 있는 것처럼 세상은 늘 엎치락 뒤치락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옛 속담에 변덕이 죽 끓는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은 세상사에만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느님도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다 보면 하나님은 오늘은 심판하시고 또 내일은 복 주시는 변덕쟁이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믿음도 이렇게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식으로 정말 정성을 많이 쌓아 올리면 하늘이 감동해서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헌신도 하며 하루 더 조금 더 하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어 내 삶에 현세적인 복을 주시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스가랴 시대에도 비슷한 질문을 이어갑니다. 포로로 상처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동일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7장 3절에 보면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이 질문의 핵심은 단순히 이 식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문제입니다. 금식을 계속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아니면 멈추면 혹여 하나님이 진노하실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종교적인 생활 패턴에 따라 기분을 바꾸시고 그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하시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제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기록을 합니다. 7장에서 베델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단순히 예, 아니요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하나님의 변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들의 과거에 대해서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게 된 이유는 금식하지 않았거나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나 무언가 열심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며 금식도 했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정의도 긍휼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그들을 포로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과거를 꺼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들을 포로기로 끌고 간 이유가 단순히 감정적인 보복이 아니라 언약을 저버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공의롭다라는 이명과 함께 하나님은 사랑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도 그 심판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기록합니다. 그래서 15절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일까요?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 언약을 깨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죄 때문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를 실행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들이 정결케 되었다면 그 정결케 된 그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금 회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이루고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지금 갑자기 뜻을 돌이켜 이들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변덕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 속에서 아주 세밀하고 천천히 실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 것을 명령하십니까? 16절과 17절에는 총 4가지의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과 평화로운 판결을 행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이웃을 해하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거짓된 맹세를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왜 이런 4가지의 명령을 주었겠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행했던 죄의 악들이 이것과 반대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웃을 속이고 판결을 속였으며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거짓 맹세하기를 일삼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심판을 받아 그들이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회복된 백성의 모습을 나타내라 라고 지금 명령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삶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회상을 끝내놓고 하나님이 회복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원하는 이 첫 질문, 하나님 금식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이제 답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19절을 함께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켰던 이 금식의 절기가 네 달이 있습니다. 4월, 5월, 7월, 10월입니다. 왜 이렇게 금식했겠습니까? 이 4가지 모두 예루살렘의 멸망과 관련이 있습니다. 4월의 금식은 이 예루살렘의 벽의 붕괴로, 그리고 5월은 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그리고 7월은 총독이었던 그달랴의 죽음으로, 그리고 마지막 10월은 예루살렘에 포위당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이 사람들이 회개하며 금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모든 금식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그 공의를 기억하며 애도했던 시간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한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금식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식의 절기들이 더 이상 슬픔을 기억하는 날이 아니라 은혜와 구원의 기념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은혜의 선포가 있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스가랴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란 단어로 바꿔놨습니다. 이 세 단어는 성경에서 모두 축제를 기리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심판의 때가 지나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는 그때는 금식이 애도의 순간이 아니라 축제의 때가 도래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비슷한 이 4가지 명령과 비슷한 명령을 다시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죠. 죄악에서 건짐을 받아 회복된 공동체가 단순히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적인 기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 그 기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젠 진리와 화평으로 삶을 살아내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0절과 22절에 이 회복의 결과가
예루살렘을 넘어서서 온 열방 가운데 미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읍과 여러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기 시작하고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몰려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과거의 바벨탑과 이런 사건들은 사람들을 흩어놓았다라고 얘기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다시 몰려드는 역전의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무리는 단지 유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강대한 나라 사람들, 많은 백성들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에 그 절정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방 백성들이 유다 사람의 무엇을 잡는다고 얘기합니까? 옷자락입니다. 옷자락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시하는 이 술이 달려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정체성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붙들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의 남은 자들은 너무 미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는 그날에는 열방이 그들과 함께 걸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흩어짐이 모임이 되어지고 불신이 신뢰로 바뀌는 일을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 가운데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회복의 중심에 누굴 두셨습니까? 바로 우리 성도를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진리와 화평으로 서로 사랑하며 세상이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삼아 주셔 우리를 신분의 변화를 겪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스가랴를 통해서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처럼 이 네 가지를 회복한 사람, 이 두 가지를 회복한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회복하는 겁니다.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말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입술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화평을 누리게 하는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우리의 내면의 악한 생각을 이 성령을 통해서 바로잡는 일들을 날마다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그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행동 이면에 숨어 있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들,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은 단지 우리의 공동체만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의 삶은 이러합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빛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는 역할, 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초대하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므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빛을 보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 돌아오게 된 줄 믿으시기에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와 화평으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천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이 사랑과 화평의 빛을 보게 되는 놀라운 영광을 오늘 하루를 살아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의 슬픔과 절망과 좌절이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진실하며 이웃과 관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을 누리게 하는 우리 제2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인천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시오 이 땅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오니 아버지 인천 지역과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비 피해를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아버지 멈춰주실 뿐만 아니라 비 피해 가운데 마음이 아프고 상한 그 심령들을 어루만지시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마음 다하여 정성껏 주님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의 흔적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아침 이 새벽에 주님 병석에서 주님을 부르짖으며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하나님을 찾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건강 가운데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정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을 기쁨 가운데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힘도 하실 걸 믿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